우리들의 입은 값어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주여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하는 이 여자를 떠나 내가 그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이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2020년 9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참 그 9월달이라고 하는 이 달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은 한 해가 이제는 한 해가 간다, 1년이 간다 하는 느낌은 이 여름에서 가을로 들어갈 때 그건 거의 모르죠. 그때는 이제 가을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겨울이 들어가 버리면은 벌써 이거 겨울 같으면은 이거는 금년 한 해가 이제는 끝나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지금 9월 말쯤에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공기를 딱 이래 느끼면서 이제 세수를 할 때 찬물이 느껴지는 거죠. 찬물이. 그리고 잠옷 차림으로 그냥 여름에 입던 잠옷 차림으로 설렁설렁 다니지 못하고 몸을 한 번도 이렇게 추스리죠. 그래서 이 지금 실내 온도가 지금 진행이가 적당한가 하고 이렇게 돌아봐질 때 옷을 하나라도 더 끼입으려고 할 그런 형편이 되어지죠. 참 금년 한 해를 이래 보낸다. 이제는 문득 남은 그 날짜를 이렇게 헤아립니다. 10월달, 11월, 12월 석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 9월 말이니까. 이 금년 한 해 참 파란 만장했던 한 해를 봅니다.
그러나 파란만장했던 한 해라 하는 이 내용도 지금 2019년이라고 하는 10월 3일 있잖아요. 10월 3일. 그 딱 1년을 지금 준비하잖아요. 1년을. 한 해를 마무리한다. 한 해를 정리한다 하면은 또 한 해가 오니까 우리가 또 쉽게 그런 말 하잖아요. 1년 전에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말을 처음 듣고 외치고 할 때 기대를 한 거죠. 기대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금년 들어와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그 말씀 자체에서 이거 과연 대한민국 망했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죠. 그러나 이 받아들인 건 일부분입니다. 아주 개인적인 흐름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인류 종말 시대라고 혼자서 외치던 그 외침 자체가 대한민국 망했다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흐름을 보냈습니다. 2020년은 그런 나이인데 해요. 만만한 해가 아닙니다. 2020년은. 그런데 중국이 과연 망할 것 같은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은 이제 정리를 해옵니다. 새로운 어떤 시작점에서 당연히 한 번은 거쳐야 되는 과정으로서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것을 보한 것이면은 가까이 있는 중국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분명한 장본인인 중국은 그야말로 뼈도 못 추리는 뭐 그래 한 말하면 표현하자면 그런 겁니다. 뼈도 못 추릴 정도로 중국은 다시는 그 형태를 알아보지 못하는 중국이란 말 자체가 이제는 인류사 속에서 남겨져서 안 되는 그 현상을요, 자연재해를 통해서 보잖아요. 자연재해를 통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망했다라는 거하고 연결하도록 만드는 아주 지금 현재 시대에 드러나는 거죠. 두드러지게 표를 냈던 중국, 그리고 미국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가 들어오면서 중국이 망하는 것이나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런 표현, 미국 망했다는 표현, 이스라엘 망했다는 표현, 이런 표현 이면에는 바로 인류 전체, 인류 종말 시대를 야기시킨 대한민국을 망했다고 연결했던 중국이 저렇게 완전히 참 뼈도 못 추리는 상태로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인류 전체를 2000년 동안에 종말이라고 하는 이 환경으로 달려오게 만드는 1500년의 교황제도, 그 조직 자체가 이제는 분명히 망할 수밖에 없고 조직이 해체될 수밖에 없고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걸 내다보는 거죠. 중국은 망한 거고 지금 형태가 있다 하더라도 망해 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은 망한 겁니다. 근데 교황제도는 망해야 될 요소, 더 이상 존재가 되지 못하는 붕괴되어야 될 어떤 조짐, 그것 자체를 이제 보는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되려면은 교황제도라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한 이것이 얼마나 흉악한 존재인지를 이게 정체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중국이 망하는 것도 중국이 얼마나 망할 수밖에 없는 국가 형태인지를 인류사에서 드러내니까, 드러내는 것이 코로나를 통해서 드러내니까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것 자체가요, 부상하면서 참 모든 인류가 각 국가 각국마다 중국을 경계하는
이런 현상을 본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교황이라고 하는 이 교황제도가 1500년 동안의 인류사에서 존재를 했는데, 이 존재하게 된 인류사에서 있었던 교황제도가 망하고자 망해야 된다 하는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2012년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 정체가 없잖아요. 지금은 어떤 그게 없잖아요. 지금 뭐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전 인류로서 볼 때는 인류 전체가 볼 때는 아니 1500년 동안 잘 있는 교황제도가 왜 지금 이 시대에서 망해야 되느냐 하는 그 연결점이 없잖아요. 증거물이 없잖아. 증거물.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이 못해요. 그거는. 중국도 자연재해 때문에 저래 하는 거지. 중국 이번에 좀 망할 수밖에 없는 코로나19 창궐하게 만드는 그 이면에 교황이 들어있다. 또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하고 관계에서 그 구분이 되어지는 정권이 이양되는, 그리고 거기에 탄핵이라는 요소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 내용에도 교황에 연결이 있는데 이것이 교황으로 인해 되어졌다라고 하는 어떤 것도 지금요, 개인의 어떤 단순한 추정 정도, 뭐 합리적이든 간에 뭐 비합리적인 간에 합리적인 추정을 통해서 하든지 간에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내용으로 지금 치부되는 거죠. 이게 뭐 여론화되고 뭐 알려지고 그런 건 없어요. 이것처럼 교황은 현재 2012년에서 1500년 동안 인류를 정말로 치닫게 한 분명한 하나의 장본인으로서 위치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황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만한 어떤 증거물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여론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인류 전체가 이거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500년 동안에 있었던 그 행적을 일목요연하게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다 하고 할 만한 사건이 없어요. 남미 사태, 남미라든지 뭐 스페인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그 어떤 교황에 의해서 놀아났던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어떤 조직들은 처음부터요 교황 때문에 그렇다고 한 건 아닙니다. 늘 교황을 추종하고 교황하고 같이 가면은 더 좋은 것이 해가지고 그것을 교황을 막 탄생시키고 그래 해가지고 지금 1500년이 지나왔기 때문에 교황을 거부할 수 있는 어떤 요소는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하나의 어떤 실마리를 뭐 여기서 제가 뭐 그걸 갖고 아니면 뭐 점검으로 막 쫙 나열하는 것보다도 그건 할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하나의 실마리 형태로 어떤 내용으로 이 교황제도가 전 인류 가운데 교회의 위치에 있어서 안 되는 분명한 존재로서의 교황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 위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주교, 거기에서 발달되었고 로마 교황이 우리는 앞으로는 주교라 하지 않고 교황을 하겠다. 정치적으로 조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바로 교황령이에요. 590년에 나타난 게 로마 교회의 주교로서 있던 조직이 로마 교황으로 불려지면서
이게 교황령 하는 것이 590년부터 시작이 되는 흔적이 분명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분명한 흔적에서 500년 단위로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분명히 교황이 남겨놓았던 사건, 1096년에 십자군 전쟁, 1517년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흔적, 그리고 2012년까지 오는, 이거는 분명한데, 그러나 이거를 전 인류 가운데, 교황이 그랬다, 교황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할 만한 문화가 현재 2012년 현재 형성이 안 된다는 거죠. 2012년 이걸 형성시켜야 되는데 이걸 형성 안 시킨다. 형성할 만한 그게 없다. 왜냐면 1500년간 연결되어지는 꾸준하게 교황제도를 통해서 뭐 누가 참 어느 나라가 꾸준하게 좀 고통을 당했다든지 어느 개인이 꾸준하게 고통을 당했다든지 그래서 그 나라 그 개인을 분명히 빙자해서 교황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이 없잖아요. 이 범죄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참 개인의 어떤 범죄 이력을 통해서 접근해서 수사하고 이래갖고 교황 어떤 그 범죄인을 이렇게 소추한다든지 뭐 다시 그 재판에 올린다든지 하는 게 요소가 있었는데 이게 1500년이라는 이 기간이 그걸 전체 다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2012년 지금에 우리가 9월달에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그 가능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교황이라고 하는 이 교황 제도를 인류 전체 앞에서 법정으로 내세우는 데에 추악한 제도, 교황 제도는 추악한 제도, 교황이라고 하는 이 조직은 추악한 단체, 악랄한 어떤 명칭, 그거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교회 이름에 뿌젓이 차지하고 있으면서 사탄을 나타내는 이 조직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싫어한다. 이것을 법정이라는 환경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에서, 개신교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단체에서만 가능한 거죠. 가능한. 여기에서 실마리가 있다는 게 일단은 조직체가 있다. 대응될 만한 조직체가 있다. 그러므로 이 교황제도가 붕괴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교황이라고 하는 이 조직을 전 인류가 과연 저거는 심판받아야 된다. 정말 악한 어떤 참 인류를 2012년에 이르러서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이끌어가는 것에는 교황제도가 그 역할을, 그 범죄적인 행위를 분명히 했다.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범죄했다. 그것이 아직까지 이제는 재판 형태의 어떤 그 대상되는 교황이라고 하는 이것이 형체가 없어가지고 넘어온 거지. 1500년이라는 이 어떤 긴 세월이 하나의 그 증거물이 돼가지고 1500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분명한 증거가 돼서 인류 전체에서 그래 우리가 피해자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피해자다. 피해자 아닌 사람이 없는 모든 나라 모든 국가가 다 피해자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내용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거는 개입해서 개신교를 통해서 하나의 드러나야 될 사건 이래 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이제 2012년에 인류 종말 시대를 선포한 내용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대한민국 인류 종말 시대를 나타내는 거고, 바로 인류 종말 시대를 나타내는 이 개인의 당대에 이 교황제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해야 될 때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중국 코로나, 중국 멸망, 그거를 하나의 연상해서 연결되어져서 인류 전체가 교황을 붕괴시키는데 동참하는 거죠. 동참이란 건 딱 아니에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일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교황 제도를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저거는 인류하고 같이 가서는 안 되는 조직체구나. 요 자세를 갖는 것이 바로 동참이란 말이에요. 동참. 이런 동참을 일으키는 데에 실마리 될 수 있고, 나름대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는 내용이 뭐냐. 바로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부터 시작해서 나타나는 이제 시작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전 인류에 있는 개신교회가 이것을 향해서 이제는 방향을 돌려야 돼요. 지금까지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는데 교회 유지하는 것만 지금까지 나름대로 막 포교 활동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그 교회가 부흥되는 것 같다라고 했지만은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2012년 바로 그런 의미로 나오고, 그래서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단위 국가로 이제는 제한되면서 단위 국가 안에 임마누엘이라 하는 그 요소를 찾아 나가는, 그걸요 복음화를 시켜서 이 국가 역사와 더불어서 임마누엘을 찾아 나가면요, 거기는 반드시 걸러지는 게 뭐가 그 하나의 암덩어리처럼 탁 나오냐면요, 바로 이 교황 제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국가의 치명적인 여러 가지 해악되는 악한 내용들이요 그냥 걸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각 나라 각 국가의 교황 제도를 통해서 인류가 저기 천인 공모할 조직 체락하는 이런 내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국가 역사에요 그냥 포장이 돼 있어요. 포장이. 그냥 그 국가 역사와 더불어 좀 미화가 돼 있다니까. 교황 제도로 통해서 나타난 흔적들이 전부 다 미화가 돼 있어요. 근데 국가에서 정체성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는 내용으로 접근하면은 암덩어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나온다.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하나의 인류사에서 던지는 교황제도로 인해서 국가 역사에서 참 어느 나라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흔적만 남은 국가를 소개한다면요, 대한민국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도 이 내용을 말 못하지만은 대한민국에서는 가능한 바로 일본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야기를. 일본의 국가 역사를, 국가에서 정체성을 임마누엘로 연결한다. 임마누엘 연결. 이거는 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에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는 거하고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속에 지금 쭉 넘어오지만은 교황으로 인해서 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각 나라마다요 그럴듯하게 포장이 돼 있는데,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서 일본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이 교황으로 인해서 저질러 놨던 그 내용 때문에 접근이 힘들어요. 그야말로 광야입니다. 광야, 사막이에요. 사막. 지금까지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서요, 개신교에서 일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수많은 이런 역사들이 다 튕겨났어요. 다 튕겨났어요. 그 이력을 알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그 이력을 너무나 옆에서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날에 일본에게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 고백을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동안에 교황이 저질러난 것조차 하나님이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요소로서 지금 이젠 접근하는 그 때가 지금 2012년이고 그런 하나의 교황을 대응하는 어떻게 보면 국가 단위에서 우리 참 일본 같은 나라를 교황이 저질렀던 이걸 증거해 나오는 데에 일본이 아주 적합하죠. 그래서 이런 일본에게 대해서 국가에서 정체성의 임마누엘, 일본의 역사, 지형적이고 참 지형적인 말하면 참 일본에 대해서요 마음이 참 애잔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은 그렇잖아요. 지금 이번에 2020년 9월 7일에 있었던 태풍 하이선의 행적을 보면서 비로소 지형적인 부분에서 일본에게 혜택을 받은 대한민국 입장에 보면은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표현이 너무 동떨어진 일본의 그 지형적인 기후에 나타나는 그 일본 사람들의 그 처절한 모습. 우리는 편안하게 지내고 있을 때 일본은 기후로 인해서 기상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일본 전 지역에서 참 잠 못 자고 불안에 떨어야 될 그 세월을 보낸 것에 대하면은 우리는 참 이 말조차 하는 것조차요 참 애잔해요. 말을 참아 못할 정도로 그런 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런 나라에 바로 그런 것도 하나님이 일본을 돕고 있는 하나님이 일본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의 때를 맞이한다라는 임마누엘 이거를 연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돌릴 수 있다. 이거 쉽지 않죠. 그러나 또 분명한 희망적인 내용은 바로 이런 일본을 대한민국이 만주 땅을 올라가는 데에 일본을 같이 가야 된다 하는 이 사명을 대한민국이 받아들인다면은 어떻게 했어요? 교황 때문에 피해 입고 기후 조건, 기상적인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지 못했던 그 일본의 그 국민들의 국민성에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어질 수 있는 평강의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요소가 될 거다.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없어요. 지금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종말 시대, 인류 종말 시대라는 걸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1880년에 조미통상조약을 한미방위조약하고 연결하면서 이 언급을 하는 것처럼 70년 된 사건으로 가지고 언급하는 것처럼 선지자적인 내용이 있다라면은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금의 대한민국이라 하는 새로운 어떤 이 대한민국을 우리는 지향을 하면서 반드시 여기에는 일본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이런 자세, 이 자세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만주 땅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에 있는 앞으로 그래서 이 중국도 평안을 느끼고 전 인류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평강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것을 전 인류에게요 나타낼 수 있고 그러므로 교황제도가 붕괴되는 것은 바로 인류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주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 위치가 있다.